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교회에 잠깐 들른 성도와 대화 중에 예배 시간에 좋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꼭 한번 하고 싶은 이야기이긴 했는데 또 오늘 본문과도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합니다.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어서 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약을 조금 바꿨는데 이 약에 약간 그런 수면 기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오후 시간들 또 저녁약을 맞고 한 11시, 10시, 11시 이 시간이 되게 졸립니다. 저는 원래 잘 졸지는 않습니다. 잠을 자면 자지 꾸벅꾸벅 조는 경우는 없는데 약간 그런 거 보면 약을 먹어서도 얼마든지 졸릴 수 있습니다. 구미의 특성상 교대 근무를 하고 와서 졸릴 수도 있고요. 삶이 힘들어서 숙면을 취하지 못해서 졸릴 수도 있고요. 또 나이가 들면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20분, 30분 이상 말씀에 집중하기 어려우니까 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졸린다는 것은 일단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든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졸렸는지 이유는 다양해요. 또 충분히 납득도 되지만 문제는 들어야 할 말씀을 못 듣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후임 목회자를 뽑는데 후보로 선정된 후보 목회자들이 정말 쟁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독 설교 시간에 청년들의 표정이 좋은 후보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설교를 어떻게 보면 이분보다 더 잘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듣기로는 더 잘했는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장년들에게 정말 은혜되게 설교하는 분이 있었는데 청년들의 표정이 좀 크게 은혜가 없었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를 후에 청년들의 표정이 밝은 그 후보자를 담임으로 뽑았습니다. 다음 세대의 담임의 설교가 들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설교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한쪽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어요. 청년들이 문제가 있다, 담임이 문제가 있다, 목회자가 문제가 있다, 성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쪽의 문제로만은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들린다는 것 되게 중요한 이야기고 들리지 않는다는 것도 되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는 교회와 성도의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교회와 성도의 미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조는 문제를 저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또한 이 문제가 늘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안 졸게 설교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이에요. 중간에 웃기는 말을 할까? 중간에 막 소리를 크게 질러볼까? 안 그래도 제 목소리 큰데 더 크게 지르면 난리가 나겠죠. 중간에 찬양을 해볼까? 온 생각을 다 해봅니다. 그럼 어떻든 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13절에 보면 왜 감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잘 이해하기 위해서 1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감사해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자기가 전한 말씀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아 있는 것을 소식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비록 3주라는 짧은 기간밖에 있지 못했지만 그 기간 동안 전한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남아서 작용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사도 바울이 되게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정말 마음이 공감이 될 정도로 이해가 돼요. 이게 목회자에게, 지도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저는 아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했던 것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제가 언제 한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설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마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지 한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한 말씀을 아직도 기억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있고, 특별히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역사가 교회 안에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어서 사도 바울은 더더욱 기쁘고 더더욱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감사가 나왔던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장로님과 통화 중에 설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분은 모르지만 저는 정말 피드백을 많이 받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잘 써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목사님의 설교를 판단합니까? 라고 잘 써주지도 않지만 가끔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해줘서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애는 씁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하루는 목사님, 제가 예전에 목사님 설교를 녹음한 파일이 아직도 제 핸드폰에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때 한 제 모든 설교가 다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설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장로님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저한테 다른 칭찬을 한 게 아니라 목사님 설교가 제 핸드폰에 있어요. 이게 벌써 근 2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인데도 제 마음을 너무 흥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계속 생각이 나요. 원래 친하기도 하고 원래 가끔 통화도 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더 자주 생각이 났어요. 1차적으로 목회자에게 설교를 한 이런 거예요. 성도들 속에 전한 말씀이 남아있는 것은 목회자의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청년들이 제가 전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듣고 있다는 것은 저에겐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제 설교를 귀하고 이겨하던 그 사람 자체가 특별하게 보일 만큼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계속 감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기 전에도 빌립보에서 핍박이 있었죠. 이 교회가 개척될 때도 핍박이 있었고요. 결국 핍박으로 인해서 이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핍박받으면 설교 내용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핍박받는다고 모든 사람이 설교를 다 더 잘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가르쳤던 말씀 중에 때로는 은혜 없는 말씀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 하진 않지만, 그런데도 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계속 기억하고 묵상했고,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 행복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저절로 나왔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설교를 녹음해 있는 그 장로님이 계속 기억이 나고 계속 생각나는 것과 아마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자신이 전한 설교를 잘 들으면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더 감사하고 그 말씀이 듣는 이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면 더더욱 감사하게 돼요. 이 자리에서 잘 듣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것은 더 감사하고요.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남아있는 것은 더더욱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전한 말씀이 아직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걸 보고 너무 행복했던,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 행복했다. 너희들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말씀이 너희 속에 남아있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설교를 성도들이 듣지 않으면 목회자들은 괴롭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더 괴롭고 성도들 삶에 남아있지 않으면 더더욱 괴롭습니다. 아마 목회자에게 설교란 가장 힘든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설교 이야기가 가장 예민하기도 해요.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 이야기를 누가 하면 아마 그건 평생 마음에 남아서 남겨져 있을 거예요. 다른 것들은 쉽게 이 마음에 들었다가 나가요. 목사들은 생각보다 그래도 마음에 많이 쌓아 놓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쌓아 놓으면 살 수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비평을 들어도 살기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평생 아내와 남편의 불평과 불만을 들어도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교인이 100명, 200명, 300명이면 그 불만을 듣고 사는 목회자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다행히 감사한 건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잘 마음에서 흘려내보낼 거예요. 그런데 계속 남아있는 게 설교 부분이에요. 말씀을 감동 있게 들으면 오래 가고 말씀을 재미있게 들어도 오래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더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곳에서 또 교육자들이 각 부서에서 전한 말씀을 재미있게 들어도 감동적으로 들어도 오래 가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더 오래 가고 특별히 마음에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만 마음에 남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은 것만 마음에 남고 생각에 남고 내 몸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오래 그들 가운데 남아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이 남아 있었고 성도들의 삶에도 말씀이 남아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고 듣는 관계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들을 이해해야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전본부가 이렇게 길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 어떤 영적인 역사가 있을까? 우리가 왜 목회자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까?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먼저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셔서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하게 하십니다. 성령께 사로잡혀야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할 수 있고요. 성령께 사로잡혀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지 못하고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성령으로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은 사람의 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화를 내기도 하고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삐지기도 하고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상처도 입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상처 입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화낼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봤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삐질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무슨 잘못이 있나 자기를 살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을 보면 성령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2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은 교회에 말씀하시는 영입니다.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자도 성령 안에 있어야 하고 듣는 자도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시작하고 해서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가 은혜로울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 와서 11시 10분이 되면 시작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마음을 먹고 예배를 드려야지. 이 예배가 잘 드려질까요? 여러분, 사람도 이런 사람을 약은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도 내 앞에서 그렇게 대하면 내 앞에 있지 않을 때 나를 욕하다가 내 앞에 있지 않을 때 나를 흉보다가 내 앞에 와서 웃기 시작하면 사람도 그 사람이 미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모를까요? 예배에 출석해서 와서 시작하고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과연 좋아하실까요? 이래서 예배가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일주일 내내 성령 안에 있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성령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면서 일주일을 살아야 예배 때 성령이 하신 말씀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줘요. 나는 준비하면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다. 난 예배에 와서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 기도하면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준비 땅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무당의 국가도 같아요. 무당은 신과 아무 관계없이 있다가 점을 볼 때 막 흔들기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관계없이 살다가 예배 전에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은 무당의 구세 참여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되게 익숙해요. 아마 점을 보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예수 믿기 전에 점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무당이 막 오기 전에 막 일주일 동안, 근데 우리가 무당이 자기 오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일주일에 준비하고 점을 치러 오십시오. 막 1년을 준비하고 점을 치고 오십시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말씀하시는 성령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듣는 사람들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게 하십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반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스데반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성령으로 말했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들렸기 때문에 아무도 스데반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로 들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세대에 모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고, 그래서 말씀의 부흥이 그 나라와 그 땅과 그 교회에 크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람의 말로 들립니다. 가볍게 들리고 함부로 여기게 되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르셔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경고해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분명히 나를 위한 것인데, 나를 위한 말씀인데, 나를 향한 위로의 말씀인데, 나를 위한 경고의 말씀인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외롭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분명히 예배 시간에 내가 살아만 회복될 만한 말씀을 다 전해주셨어요. 근데 내가 성령으로 준비되지 않아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날 기회를, 회복될 기회를 놓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그 말씀이 성도들의 영혼에 뿌리 내리고 역사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생각나게 하는 분이에요. 들을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생각난 말씀을 내 삶에 뿌리 내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역사, 말씀의 작용이 내 속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들은 그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서는 영광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희망이요 자랑할 면류관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삶에 문제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면 말씀이 잘 안 들리기도 해요. 또 그거를 핑계 삼기도 해요. 목사님,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 말씀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목사님,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말씀이 남지를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3장 3절 전반절에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여러 종류의 환난이 있었어요. 한두 종류의 환난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환난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주밖에 머물지 못할 만큼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도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환난이 있었고요,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끊임없는 고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평탄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안정적이어서 말씀을 잘 들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거예요. 계속된 핍박이 있었지만, 계속된 환난이 있었지만, 동족으로부터 고난이 있었지만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사도 바울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안정적이어서 그들의 믿음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환난을 이긴 믿음, 그들의 믿음은 고난을 이긴 믿음, 그들의 믿음은 궁핍을 이긴 믿음이었어요. 부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궁핍을 이겼기 때문에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걱정이 돼서 파송한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는데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또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그들의 열정이 여전하다는 소식을 또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교회에 자기가 떠난 이후에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들의 소식을 듣기를 원했는데, 디모데로부터 온 소식은 그들이 환난 중에 있지만 말씀 가운데 있었고
고난 중에 있었지만 말씀에 큰 위로가 있었고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한번 와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말씀 전한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섰을까?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보다 빌립보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더 든든하게 선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3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목회한 것으로 치면 훨씬 더 든든하고 잘 세워진 교회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자신이 전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사도 바울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어려움 중에도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가장 큰 위로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또 기뻤던 거예요. 환난이 없어서, 궁핍이 없어서, 고난이 없어서 이들이 이렇게 잘 살았으면 그냥 위로 정도였을 텐데, 궁핍 중에, 환난 중에, 고난 중에도 그들이 말씀 안에 있었고 말씀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더 위로가 되어서 사도 바울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진정한 기쁨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을 볼 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말씀을 잘 지킬 때 목회자의 큰 위로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다 가난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비록 물질은 부족해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에 위로를 받습니다. 가난해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선교 사역 중에 큰 핍박들이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산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큰 위로가 됐던 거예요. 성도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자랑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걱정은 돼요. 왜 걱정이 될까요? 언제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축하해주고 한편은 정말 행복하지만 마음 저쪽 한 구석에는 걱정이 돼요. 혹 하나님 버리지 않을까? 혹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봐온 많은 분들, 100% 다는 아니지만 돈이 생기면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지기가 올라가도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지기가 올라갔는데 계속 하나님만 있는 사람들은 없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았던 거예요. 재산이 제 생각에는 제가 본 분들은 1,000억 이상은 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멀어지더라고요. 성도가 잘 사는 일들이 기쁜 일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성도의 자녀가 잘 되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할까 봐. 그래서 잘 되었을 때 마음껏 막 축하해보고 주고 싶은데 그 축하가 이런 모습이 될까 봐. 왜냐하면 아이들이 주일을 안 지키고 공부를 했어요. 제가 너무 축하하면 주일을 안 지키고 성공한 것이 축하받을 일이구나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생각할까 봐 마음에 염려가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볼 때 그런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영광스럽게, 그들을 기쁨으로, 그들을 자랑의 면류관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 안에 있었고 그들이 말씀을 성령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을 지켰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자랑의 면류관으로 여긴 것은 먼저는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그들이 여전히 자신이 전한 말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서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열매 맺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과 같아요. 좋은 옥토에 뿌리 내려인 것과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앗도요, 좋은 땅에 있으면, 나쁜 땅에 있으면 자라지 못해요. 보통 감자를 키울 때 고냉지에서 감자를 이렇게 사서 와요. 그것을 씨앗 감자로 삼아서 심어요. 그러면 병충해가 없고 든든하게 잘 자라요. 문제는 아무리 그래도 나쁜 땅에 심으면 감자는 잘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말씀이 많아, 요즘처럼 말씀의 홍수 시대잖아요. 홍수 시대예요. 제가 이렇게 저도 목회자니까 다른 교회 이렇게 유튜브를 보게 되잖아요. 요즘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100만을 찍는 데도 있어요. 100만. 저는 깜짝 놀래요. 목사님들의 설교인데 100만을 찍는 것도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교회, 그 교회 성도가 100만이 아니니까, 기껏해야 10,000명이니까 나머지 99만 명은 딴 교회 성도들이 눌러서 그 설교를 들은 거예요.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말씀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들어야 그 마음에 뿌리가 나고,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클릭해서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이 땅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각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고 교회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성령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남거나 내 마음에 역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말씀을 자신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왜곡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다른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기쁨이요, 소망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들의 기쁨이고 어떻게 보면 영광일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제발 이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남아서 일주일만 남아서 마음에 좀 뿌리 내려봤으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규모가 커서 자신을 많이 도와줘서 헌금이 많이 나와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성도들이 잘 살아서, 성도들이 성공해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고난 중에도 말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자랑이 아닐까요? 말씀 안에 있는 성도들, 들을 말씀으로 부단히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 말씀과 부딪히면 자기를 깨워 무너뜨려서 복종시키는 성도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에 무릎 꿇고 복종하기를 즐겨하는 성도들이 목회자에겐 자랑일 것입니다. 성도 입장에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전한 대로 살지 않는 것, 물론 100% 사는 건 완전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전하면서도 이 말씀은 정말 전하는 나도 힘들지만 듣는 성도들도 참 실천하기 어렵겠다. 내가 평생 긴 시간 동안 목회를 해왔는데도 이 말씀은 내 속에 적용시키기 너무 어렵다, 고통스러운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전하면서 고통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얼굴이 두껍잖아요. 별 표정의 변화 없이 약간 상막하게 말씀을 다 전하고 있어도 제 안에는 고통이 있어요. 전하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을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지켜서 승리해 본 적이 없을 때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식으로 이해하고 그냥 성령께 은혜를 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서 어떤 소리는 고통스럽고요. 땀이 막 뻘뻘 나기도 하고요. 제 온몸이 다 젖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에게 여기 에어컨을 끄지 말라고 그래요. 더울 땐 여기는 끄지 마라. 끄면 몸이 완전히 다 젖어버려요. 사람들은 목회자가 여기서 말씀을 오래 전했다고 해서 양심까지 하익 맞아서 말씀을 전할 거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오산이에요.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혹시 궁금하시면 한 번쯤 설교하고 내려갔을 때 제 와이셔츠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십시오. 얼마나 푹 젖었는지. 저도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목회에서 가장 두려운 게 말씀 사역이에요. 가장 두려운 게 말씀 사역이에요. 두렵기도 하고 제가 전한 말씀이 잘못 뿌리내어서 여러분을 이상한 성도로 만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게 말씀인 겁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세련됐을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보면 그런 말을 세련되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을 하고 말씀에, 그랬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즐거움이고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그 결과들이 그들의 삶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성령으로 생명 다해 전해야 되고 여러분은 들은 그 말씀을 이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습니다라고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삶, 이게 설교의 완성이에요. 설교의 완성은 전하는 자가 성령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습니다 라고 삶으로 증명해야 비로소 설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말씀이 나타날 때 이 설교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설교가 어렵고도 힘든 거예요. 그냥 강연이라면, 그냥 외치는 말이라면 얼마든지 흥미롭게 재미있게 하도 가겠죠. 아마 설교 시간에 훨씬 저보다 유쾌하고 재미있게 농담을 섞는 분들은 마음속에 약간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설교를 재미있게 하면 되지. 설교를 못했든 뭐 이러가든 저러든 은혜 받게 하면 되지 뭐. 어떻게 하든 눈물을 흘리게 하면 되지 뭐. 근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이 말씀이 성도의 삶에 어떻게 열매 맺어서 다시 돌아올까? 이 말씀이 어떻게 성도의 삶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질까라는 고통이 있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어떻게 기도를 해야,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이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역사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올까 고민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자랑스러웠던 게 그것을 보여줬기 때문인 거예요. 3주밖에 있지도 않았지만 말씀을 전한 시간도 짧았지만 환난 중에 말씀을 전했고 환난 중에 사역을 했지만 결국 환난 때문에 쫓겨났지만 말씀으로 살려고 말씀을 보여준 이 성도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저는 아마 제 설교를 듣고 녹음했다는 그 장로님은 제가 죽을 때까지 기억할 것 같아요. 흔하지 않은 일이니까. 물론 설교 잘하는 분들은 그런 일이 흔하겠죠. 뭐 막 녹음을 하고 막 그걸 듣고 하겠죠.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셨습니까? 잘하는 설교 한 편을 들으려고 오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언변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본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그들의 영혼과 가슴에 남았고 말씀이 그들의 삶에 뿌리를 내렸고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도 이 교회에 말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장교회가 어려워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려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이 논리로 여러분에게 막 혹하게 하게 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말씀이 뿌리내고 내 안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부터 진정한 말씀과 동행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씀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자랑의 면류관이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면류관을 넘어서 자랑의 면류관, 이런 거죠. 우리가 상표를 받았어요. 집에 정말 좋은 그런 케이스에 이 상표를 넣어놓고 집을 방문한 사람들마다 다 보이도록, 자기가 퇴근할 때마다 보이도록 그런 곳에 나와놓은 그런 의미예요. 자랑의 면류관.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앞에 잘 서서 자랑의 면류관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